야고보서 3장 13절 그 마귀의 시스템이 또 뭔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14절까지 보고 볼까요?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자,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생 되고자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은 그럴듯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함이 있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거짓 선지자들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은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함,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을 가지고 선행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르치는 멋지게 가르치고, 가르치기는 아주 지혜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만 가르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행동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거기에는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이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온유함이 없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독한 시기와 다툼.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독한 시기가 뭘까요? 쓰디쓴 그겁니다. 쓰라림, 적대적이거나 잔인한 이기적인 열정.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그리고 물질, 이것이 독한 시기라고. 남을 아프게 만드는 것. 저기에 적대적이거나 잔인한,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는 독한 시기, 이기적인. 그 다음 다툼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천한, 이기주의, 비열함, 속됨, 당파심,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 당을 짓지 말자고.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라고 하면서도 그날은 또 당을 짓습니다. 제가 벌써 1년 가까이 됐네요. 어느 분과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하하, 이게 당짓기구나. 본인들은 전혀 당짓기란, 하하, 이게 당짓기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자, 이처럼
다툼, 자기의 유익 때문에 다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생각 가운데 많이 떠오르는 내용 하나가 뭐였느냐면요. 사람들의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구나. 뭐 정치인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놔두고요. 나라가 넘어지는 망하든 어떤 간에 자기들이 아무튼 오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욕심이 아주 정말 이 목까지 차이다.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예수 하나님 사랑은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자기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바꾸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물질적으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한 번 약속하고 한 번 했던 것들은 그대로 해 나가서 상대방한테 충분한 유익을 구하고 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예수 안에 있는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아니지요. 저도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강교한 마귀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새해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만 구별되지 말고 생각만 구별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내 지정의 전체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그 독한 시기와 다툼,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15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계속해서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열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어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제 저 말씀 17절 18절 이후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 뿐이다?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세상적이요, 이것은 정욕적이요, 이것은 마귀적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다툼, 요란한, 불안정한, 안정되지 못한 것.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사이비 이단도 뭘 가지고 가르칠까요? 이 성경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 성경을 멋지게 풀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정말 잊어버리게 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게 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죄의 네 가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나는 성경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푸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한 시기, 이러한 것들 일반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올 초와 여름 가운데 요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화평함이, 그리고 모든 아까의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 3절이 두 번 적혀 있네. 4절 먼저 볼까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강경한 마귀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방금 보았던 고린도서 4장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멸망당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가려졌다. 이 가려진다는 것은 수건으로 이렇게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유기된 자를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자에게 그 복음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뜻이 뭡니까? 혼미케 한다는 말이 눈을 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가장 강교한 마귀가. 제가 이 말씀을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이단들, 사이비, 목사들이 가고 장로들이 가고 누가 가고 막 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잠깐 좀 내려주세요. 저 4절 말씀. 이 세상 신, 악한 사탄 마귀, 그들의 마음을 뭐해서? 혼미케 해서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거기에 빠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3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운 것은 망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갔다가도 뭐한다? 그렇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 가장 강교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빛이 싫어서, 세상이 싫어서 아주 빛이 없는 곳에 계속 은둔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을까요? 빛이 있습니다. 이미 그는 빛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5절. 정말 이단 사이비들도 참 저 얘기를 저걸 많이 쓰는데요. 14절, 15절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13절부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뭐한다? 예. 사이비 이단들도 저 말씀을 아주 단골로 씁니다. 원래 마귀가,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가 원래 빛의 사자였습니다. 원래 그 이름이. 그러나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는 어둠의 사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저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 말만 듣고 그들이 하는 말 다 좋은 말 아니에요? 정치인들 보세요. 서로 싸우면서도 이 말도 이 말이 맞고 이 말도 이 말이 맞고, 자기 편에서 거기에 속아 넘어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 우리 성도들의 얘기, 또 신앙의 간증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마지막 선택해 나가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것인가? 그 선택은 내 차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나가게 합니다. 누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교적인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 속지도 말고, 어떤 선물에도 속지도 말고, 나 밥 잘 싸서 준 거, 거기도 속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가장 강교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정탐꾼들 얘기 잘 알지요?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데 우리 모습은 메뚜기 같고 이렇게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좀 더 내게 유익되는 그런 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강교한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자,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다시.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마귀가 자기의 눈을 가리운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자기는 받았다. 또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바른 것을,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18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서요. 누가 가리웠을까요? 마귀가요.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가장 강교한 마귀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지만은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고 간과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데까지만 그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기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눈을 가리워서, 귀를 가리워서, 우리 마음을 가리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전도사님이 성경을 가르쳐도 저렇게 못 가르쳐.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분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잘 가르치고 좀 더 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좀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개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가장 강교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재준,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워요. 어려웠을까요? 쉬워요. 쉬웠을까요? 네, 쉬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 뒤에 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거기에는 구약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 많이 온 게 아니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린애들도 왔습니다. 부녀들도 왔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쉽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애화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설교는 쉽게 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은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 먼저 목사를 비난하고 먼저 전도사 누구를 비난하기 앞서서 먼저 자기를, 내 눈을 가리워서 내 마음을 어둡게 해서 내 생각을 혼돈케 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할 수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이렇게 말씀한 같이 볼까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니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마귀는 말씀을 알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정말 오늘 성광교회 주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다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가져올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무 지나가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고백입니다. 자,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급한 성격에 설레발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누가 사단이에요? 베드로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저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얘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는 이처럼, 마귀는, 가장 강교한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저도 가끔 꼭지가 돌아가지고 뭐 막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저는 항상 정말 저 앞에 죄송합니다. 저녁에 누워서 그런 생각 나면은 또 죄송합니다. 마귀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잡혀서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상이 보이면은 하나님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작게 보이면은 하나님 것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것이 작게 보이면 작게 볼수록 세상 것이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그분의, 그 사람들의 그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작게 보이고 저 영원한 아버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은이 그리고 우리 재준이 하나님의 것은 막 눈금만큼이라도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부모님들 세상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내 적성이 맞고 틀고를 떠나서 앞으로 취직 잘 되고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고 앞으로 안정될 수 있는 곳, 세상이 많이 보일수록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보일수록 원망과 불평, 정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유정자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것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생각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전번 오후 시간에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성도의 견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모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처음으로 참석을 했지. 견인하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견인차가 생각나. 견인차.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다 똥차입니다. 언제든지 가다가 멈출 수 있고, 가다가 퍼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견인차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험 학력고사 그거 볼 때 어떤 왕의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는 명품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공부했던 것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올 주와 여러분은 정말로 명품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교한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명품? 명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명품 가면 웃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올 주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올 주와 여러분은 명문이요, 그리고 정말 명품.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옥토가 되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닫는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준 것이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 누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올 주와 여러분은 자갈밭도 아닙니다. 길가밭도 아닙니다. 우리의 밭은 어떤 밭? 옥토밭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빼앗아 간 그 밭은 바로 길가밭이요, 돌자가밭이요. 우리 밭은 어떤 밭? 옥토밭이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끊임없이 마귀는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자,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저 세상 가운데 맞춰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죄를 짓는 일.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정부도 핑계대지 마시고, 남편도 핑계대지 마시고, 아내도 핑계대지 마시고. 죄는 누가 짓게 한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한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계속해서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니, 계속해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게 하는 사망의 세력,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 그래서 인간은 원초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세력을 하나님이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굴 붙어주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것과 동일하다. 그 죄의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죄의 종노릇, 저주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